사무엘이 두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멋지게 지었어요. 첫째 아들 요엘이라는 이름에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비야라는 이름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굉장히 멋진 의미가 담기고 그렇게 양육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잘못된 길을 가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걸 많이 보죠.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는데 다윗의 후대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자녀들이 많지 않았어요. 보면서 참 우리 자녀들, 후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식을 많이 전달하고 많은 경험을 쌓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 담기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8장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무엘이 지도력이 이제 점점 약해지고 이제 나이가 더 많이 들고 거동도 힘들어지고 하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들이 감당하면 좋을 건데 당신 아들들은 행실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당신을 따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에 좀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유가 나와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 우리 주변을 다 살펴보니까 다 왕들이 다 세워져 있고 그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는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응답하신다, 그럼 다 맞는 말 같은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 보니까요, 수많은 눈에 보이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는 번영을 이루고 거기서 풍요를 경험해요. 우리에게도 저거 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는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지도자, 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의 삶에 인정해 드리는 거, 그걸 배우고 훈련하고 그걸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집중하며 따라가는 거, 그게 교회다운 모습이고 우리의 산업의 현장, 가정, 우리 자녀 교육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눈에 보이는 왕을 지금 요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분명히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터를 잡고 이제 안정이 딱 되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할 거야. 그러면 그때 왕을 세울 때는 세상 나라들이 세우는 왕하고 다른 왕을 세워야 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항상 잠잘 때도 옆에 두고 있는 그런 왕이 세워져야 해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래요. 하나님이 경고해요. 그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 너희들 재산 다 빼앗아 갈 거야. 너희 아들들, 딸들 다 종으로 삼을 거야. 그리 가면 망하는데도 갈 거야? 예, 그래도 갈 거예요. 지금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문제가 오면 다급하면 하나님을 또 찾아요. 그래서 조금 또 나아지면요, 금방 돌아서요. 미스바 운동이 얼마 전인데 금세 돌아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래요. 이렇게도 또다시 돌아서서 사람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진짜 왕이 있어. 그 왕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도록 하나님 자꾸자꾸 신호를 줘요. 다윗 같은 왕을 세워가요. 저런 왕도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왕이 있을 때 이렇게 평온해지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근데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실패해요. 결국 어디를 바라보도록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진짜 왕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오면 다 끝내버릴 수 있어. 우리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 다 해결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 다시금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로 너를 자녀로 부를 거야. 그리스도를 붙잡아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걸 중요하고요,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뭘 원하시는지를 묻고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알리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린 밖에 나가서 막 구원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 구원의 축복들을 많이 놓치고 살고 있지 않나. 우린 이 비밀을요, 양쪽 다를 다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